저는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져 있는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볼 때에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그러진 삶들, 대표적인 게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질병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하는 그 부분들을 아주 한 구절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3년 6개월 예수님의 이 시상생애의 삶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였고 특별히 구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곡해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극복하며 가게 될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흔적들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고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에 38해 병자가 있더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였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을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는 이 기적은 일어난 시기는 대략적으로 AD 90년, AD 29년 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측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에 양문 곁에 38년 동안 병든 자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 누워있는 한 38년 된 병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병자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5장의 이 38년의 병자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상과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시면서 그 모습에 찾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걸어가셨다. 그러니까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제가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된 별표가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으로 추정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곳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로 이 38년 된 병든 자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편이 없는 불행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다지지 않는 대낮에 꼭 그렇지만은 물은 꼭 필요하니까 아무도 다지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살 때에 한여름에 차를 운전해서 이제 거리를 걸어가면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리를 다니지 않습니다. 산책을 해도 여기에는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이 보일 수가 있는데 아리조나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대낮의 그 뜨거운 햇빛에는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이용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물을 들어갈 정도로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병을 들어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사실은 정상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으면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병이 낫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병자의 머릿속에 모든 관심은 뭐예요? 모든 관심은 치유고,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물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모든 관심은 치유예요.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만 했는데 자기가 항상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도 참 특이하시죠, 이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 38년 병자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정말로 실망과 낙담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그 관심에 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물속에 던져 넣어 주기만 하면은 내가 나음을 입을 텐데, 지금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거라 생각하고 무시해야 할 것인지, 이 모든 생각들이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이 38년 병자의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면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쉽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냉장문을 열고 오늘은 무엇을 해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면서 도대체 오늘은 무엇을 해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들을 꺼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이제 요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주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 미래를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결정들 앞에, 수많은 선택해야 된 갈등들 앞에서 이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오로지 나의 선택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로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나의 나됨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고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문맥에 살펴보면 마치 질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볼 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부분을 살펴볼 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병이 나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먼저이고 병이 나은 것이 후자입니다. 병이 나은 것이 전자이고 걸어간 것이 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모습을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38년의 중풍병자 이야기죠. 그 사람의 믿음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든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 먼저이고 그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가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38년 된 중풍 병자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이 38년 병자는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조류의 찬스를 기회를 놓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을 하자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느껴질 줄은 모르지만 이 속에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투쟁을 하였으며 그 투쟁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였고 그 결과 38년 동안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낫지 않았던 자신의 질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치유,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 치유의 종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일어났을 때에 기적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하는 모습들을 볼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항상 병자들에게나 아니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나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루병이 걸린 여인, 이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이 12해를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서 혈루병이 나은 그 이유를 여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낫게 하였다라고 그 병이 나은 이유를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종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인데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종이 나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이처럼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백부장의 종의 질병에 나은 이유는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는 회당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을 때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이 들리기를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누가 봤냐면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딸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함을 우리 삶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것도 나병 환자의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충분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의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이라는 병은 참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시무시한 병인데 이 당시 우리가 성경시대에는 이 질병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가족과 격리되어야 하는 고통에 더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이 죄책감에 눌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질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같이 살 수 못하고
그 마을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그 환자들끼리 같이 살게 하였습니다. 격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정말 수치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자기들이 있는 마을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심한 제재를 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또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는 것은 정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런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사 있는 마을 한복판으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너의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저의 질병을 낫게 하는 단어 대신에 깨끗하게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에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이 피부적으로 깨끗한 것을 포함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거라 믿었는데 자기가 병을 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죄를 깨끗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자신의 죄를 사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너의 죄사함을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이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도 나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자신이 수치도 그리고 사람들이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그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믿음. 그리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이 질병을 치유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보다는 무엇인가 방법을 찾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먹을까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찾습니다. 심지어 자연치료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먹을까라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맬 때에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 지금 당장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나서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 책망,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정말 폭풍과 씨름하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폭풍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 양육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언제나 폭풍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락하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길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폭풍이 달려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잔잔하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 폭풍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때에 무엇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때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근데 문제는 그건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처럼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해서 너무나 좋은데 근데 뭐냐면은 이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가 그 안에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오랜 동안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이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방인 땅에도 베풀었고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다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적들을. 그런데 유독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자신의 고향에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을 사역을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곳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어디에서 나사렛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치유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유무에 딸려 있냐면은 믿음이 있고 없음의 유무에 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쩌면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고 그의 부모가 누구이며 그의 자녀들이 누구이며 그가 어릴 때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서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음을 가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에 가서 기적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아픈 자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들을 더 치유해 주기를 더 원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발 마사지 봉사를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 해주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해줄 때 더 기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오랫동안 병든 자를 봤을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을 자기 고향에 갈 때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이 말이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전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익숙함에 빠져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옷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는 키는 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만날 때에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처럼 기적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연약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목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 기적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역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고 매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매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정말 기적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해먹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각 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귀한 축복받는 복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안식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메마르고 건조한 이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통, 재난과 재앙이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정선옥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 주셔서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저는 밤에만 조금 올 줄 알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롱텀 온다고 해서 사실 잘 안 믿었거든요. 맨날 온다고 했지만 조금밖에 안 와서.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땅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 만큼의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온 산이 푸르름을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푸른 산을 오랫동안 많이 볼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단비와 같은 우리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도 이 천년계처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이번 주에는 정말 단비가 내렸죠. 예, 비가 좀 일찍 왔으면 이게 산불도 많이 피해가 없었을 텐데 좀 이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올해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내년에 좀 가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미 637장 이 세상에 보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노라. 내 주 예수 날 불러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